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5절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지나고 갑자기 반드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믿어지지 않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그때에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이 주는 메시지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정말 그 눈물밖에 나지 않는 기가 막힌 처지에 계신 분들도 간혹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보시면 있으십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그때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또 우리가 맺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 때는 우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꼭 무엇을 잊지 마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절대 절망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냥 의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정말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웃지 말아야지, 안 웃어야지 하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축복의 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우리들을 인정을 하는데 2절 하반절이죠.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셨구나. 그걸 내가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알아요.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다. 네, 우리도 이제 알겠어요. 지금 현재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고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 포로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실 날이 있다는 거 압니다. 경험 속에서 확신되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날이 올 것에 대한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울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어지간히 농부들은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해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면 눈물로 씨를 뿌리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굶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 먹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을 기약하고 배는 고프지만 이 씨를 뿌려야지만 이 고픈 배를 1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는요,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더 좋아하고 씨 뿌리는 인생보다 거두는 인생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돌짝밭 같은 험한 땅을 개척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 뿌려놓은 씨에서 자라온 곡식을 거두어 먹으면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겉으로 볼 때는 거두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고 교회가 진짜로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죠. 순간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순교하신 할아버지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대요. 일제시절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뿌렸던 그 씨로 인해서 내가 얻어먹는 것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저는 그분의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상급은 뭐죠? 내가 받을 열매는 뭐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대접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 이건 할아버지가 순교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따먹은 것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옆에 오늘 뿌려야 될 씨는 뭐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황량한 들판에 끝없는 들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돌짝밭입니다. 흙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이 고생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러한 자들이 심판이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돌짝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의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복 받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5절 6절에 있는 말인데,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자가요, 70년의 인생을 15살부터 80이 되는 나이까지 살아갈 때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어릴 적부터 음식은 문화인데 문화 안에 이방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순간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가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간계가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가.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걸 가지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죠. 너 왜 기도하냐?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도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뿌린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뿌렸던 그 씨앗의 그 복을 지금 내가 받는 거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받은 복은요,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난의 연속에 점철된 인생을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를 보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으셨어요. 그냥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 차가운 마룻바닥에서요, 애 뒤집어 안고, 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무릎에다가 재워가면서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고, 직업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어머니들이 아침 금식을 100일씩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든다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10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씨를 뿌려야죠.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의 씨앗이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살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어느 순간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대 때 필요한 것은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몇 명이 모이시던 마음이 맞으셔야 되고요. 신앙의 색깔이 똑같으셔야 되고.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똑같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이 단단한 콘크리트요.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기도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교회가 굳이 아니어도 예전에 교회에 와서 누렸던 그 기쁨을, 세상의 기쁨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가지고 만족하고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선배님들이 뿌렸던 씨앗을 내가 지금 먹는 것 뿐이고요. 이제 눈물의 기도가 저희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휘트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복이 있으셔서 이분이 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가 돼서 모든 돈을 끌어서 다 도박을 쏟아붓는데 은행원이었거든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은행의 돈을 다 끌어다가 손을 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도박에 손을 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하냐면 결국은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유서를 쓰고 차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권총에 자기 머리를 겨누고 죽으려고 하는데 거듭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것도 부모님의 기도에 씨앗이 있었나 봐요. 마음 가운데 신기하게도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차마 포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집을 갔더니 이미 유서가 아내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경찰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경찰에게 잡혀서 유치장으로 가는데 그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상하게도 이분 마음 가운데 이상한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평안이 느껴지더랍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눈물이 내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들여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눈물의 순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복역했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세상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섬긴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순종을 하면서 너무 성실히 일을 잘하니까 교회에서 유급 스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회자로 세웁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목회자 자리가 났는데 이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하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의 자리에 끌고 걸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도요, 도망갈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눈물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의 자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을 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마침내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끌어올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도 누가 기도하시고 누가 순종해 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넣어주셨어요?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두렵고 떨리지가 않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일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눈물의 씨앗과 내가 순종해야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시편 126편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으세요? 눈물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소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사명 붙드시고 그 주님 가신 길 같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지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십시오. 눈물이 나죠. 하나님 왜 저만 져야 돼요? 하나님 왜 굳이 져야 됩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합니다. 그걸 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펼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만한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로 인해서 대를 이어가듯이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통해 대를 이어가고 나라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된 나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릴까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